야고보서 5번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숨을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밥 먹는 것 많이 쓰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보는 거, 또 공부하는 거?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동들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에는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죠. 말은 누군가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 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매일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문제는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했던 말 실수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을 날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내 입이 방정이야.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쏟아낸 말로 인해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말과 혀를 동물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 동물들, 새, 벌레, 심지어 바다의 생물까지 어때요? 사람이 전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사가 정말 애정을 쏟아붓고 끊임없이 조련을 하면 동물들도 지시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 푸바오 보세요. 푸바오 할아버지 말 얼마나 잘 들어요. 여러분, 강한 독을 가진 코브라 뱀도 피리 부는 주인의 이야기를 따르고요, 거대한 코끼리도 조련사의 지시대로 공을 굴리기도 해요. 심지어 공격성이 강한 곰과 호랑이, 사자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동물의 본성을 어때요? 조련을 통해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혀라고 하는 이 작은 부위죠. 작은 부위. 초대교회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욕망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성을 통해서도 언어가 통제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나의 고도화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고도화된 이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나의 언어가 잘 통제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 그 부패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음과 언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마음과 중심과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공익 광고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하는 CF가 있었어요. 내용은 여기저기서 친구들끼리 막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하세요라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
그게 말이지, 여러분, 단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서는 너무나 깊이 잘못된 언어와 죄악된 언어와 부정적 언어들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자가 친구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평상시 언어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제가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아주 잠깐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떨지가 짐작이 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심각한 욕설을 쓰진 않겠지만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비난과 비방과 질투와 투기와 판단과 정죄와 불순종과 같은 죄악의 언어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언어 속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는 것,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는 것과 마주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받아들이게 하는 영적인 발돋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만 내가 정확하게 인정해도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언어 생활의 그 본 모습과 마주하는 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정직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비록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자기 포기와 반복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의 의도는 뭡니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 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을 훈련시키면서 먼저는 언어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해요. 먼저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말과 언어를 뭐랑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비교하고 있어요.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쇠막대기입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에 뭘 묶습니까? 고삐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제 아무리 사납고 험악한 야생말도 힘을 제어할 수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 또 4절에는 한 가지 비유를 더 들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번에는 배를 비유로 설명하죠. 엄청나게 큰 배가 있다. 그리고 이 배가 바다 위에서 거대한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광풍 속에서 이 배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주가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배의 키라는 거예요. 이 키를 통해서 방향을 움직이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재갈과 이 배의 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전체의 몸통을,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각 지파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이 다 지난 후에 돌아와서 가데스에서 정탐의 보고를 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의 열매와 이 땅의 과일들은 굉장히 풍요롭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나뉘어지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더 많은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의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언어, 잘못된 언어,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키를 잘못 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고 만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혀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는 뭘로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로. 왜 혀를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악영향이 혀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된 언어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타인의 인생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혀를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이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죽는 것처럼 파괴적인 언어에 그 사람이 물리면 죽는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3장 13절과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는 손과 발이 아니에요. 혀예요, 혀.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로 다른 누군가를 때렸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멍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멍이 든 거는 몇 주면 사라져요. 부러진 것 몇 달이면 사라져요. 그런데 언어폭력의 상처는 때로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고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불이라고 표현해요. 지옥불. 그렇게 되는 삶이 결국은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옥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게헤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게헤나라는 단어는 지역 이름이에요. 사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그 성벽의 남쪽에 위치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명칭이거든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소각장이에요. 즉 이곳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서 불로 소각을 시키죠. 그러면 엄청난 불기둥이 위로 올라오면서 연기와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면 마치 저렇겠지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혀의 파괴성에 대해 들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게헤나가 자신의 머릿속의 영상으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내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에 그 불의 악취가 나는 게헤나처럼 내 삶이 불태워지는 것, 내 삶에 끝없는 악취가 나는 것,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처럼 혀의 파괴성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현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언어로 인한 죄의 영향은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 땅은 아무렇지로 않은 영향을 받고 그냥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서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삶 가운데의 지옥과 같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악한 말로 이 땅에 5년 10년이 지옥이 될 수 있고, 누군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평생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9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혀를,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창조적인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모순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 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즉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는 재앙을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재앙에 건져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빗으로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수술의 칼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 우물에서 가운데에 서서 한쪽으로 바가지를 펐는데 오른쪽 물을 떠먹으니까 물이 달아요. 반대로 왼쪽에서 바가지를 펐는데 왼쪽 물은 물이 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그리고 나서 모여서는 우리의 입술로 금방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받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회심했다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언어도 회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멈춰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장 먼저 언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것. 나의 잘못된 언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해서 내가 했던 세상적인 언어들, 세속적인 언어들이 있다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일이, 버리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했던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입을 닫고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즐거운 유행어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속어나 잘못된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이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칭찬, 격려, 존경, 이런 이야기들은 좋은 말이에요. 해도 되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흉을 보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이야기를 내뱉을 때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뒷담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헐뜯게 될 때에 세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세 사람이 죽을까요? 말하는 자신과 그 말을 듣는 사람과 헐뜯는 대상. 이 세 명 모두 다 상처를 받고 독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와 비난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듣고 나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결국 나눌 때, 누군가에 대한 비방과 조롱과 비판할 때에 누가 좋아할까요? 딱 한 사람. 마귀, 사단이 좋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고 이간질과 참소와 비방과 비난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뒷담화와 비난과 비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조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금지예요. 금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고 학교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다면 주제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혀로 사용해야 돼요. 시편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즉 너가 축복하고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 여호와가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로마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뭐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특권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인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의 힘이 전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변화시켰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에 한번 이야기했던 저의 영적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21살, 22살 때 원주를 토요일마다 거의 매주 1년 반을 다녔어요. 그냥 가서 풀 뜯고 청소하고 벽들 나르고 그런 일이 전부예요.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 21살이 매주 와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고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야, 내가 보니까 너는 떡잎이 남다른 애야. 기도야, 내가 보니 넌 떡잎이 남다른 애야.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21살의 저는 그 당시에 잘하는 것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이 이 한마디, 기도야, 너는 떡잎이 남다른 애야.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그 멘트가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분의 축복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기도야, 너는 떡잎이 남다른 애야. 넌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야. 이 한마디가 사실 저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켰고 소망을 불러왔어요. 지금도 스승의 날 되면 제가 스승 목사님 자주 찾아뵙는데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저는 제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해주셨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에게 임했음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저의 축복과 여러분의 축복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외모가 너무 빼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안 피곤하기 위해서 안 꾸미죠. 이렇게 그냥 얼굴도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살고, 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배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배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뭐 외모가 빼어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외모가 안 빼어나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요, 말이 예쁜 사람이에요. 말이 예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나요. 성경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 3장 2절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함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요,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결국은 우리가 뭘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